일생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탄생으로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는 일생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히브리서에서 사복음서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만든 것은 고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매일 근심과 눈물과 통곡,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끝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을까? 고난 중에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고통을 미리 알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당신이 잘못하셔서 그 값으로 치르는 죄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왜 필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이르게 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고난이 유일하고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여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자기가 제물이고 자기가 제사장이셨습니다. 자기를 어린 양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예수님을 아론과 같이
매일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멜기세덱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 한번 나옵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가?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11조를 대신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누구하고 똑같다?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구약의 멜기세덱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어떤 사람의 고난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게 된 겁니다. 가난하다 그렇게 가난했을까? 힘들다 그렇게 힘들었을까? 억울하다 그렇게 억울했을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고난이었다.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어때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신자, 매일 나오는 신자, 누가 더 반가울까요? 누가 더 이쁠까요? 매일 나오는 신자가 이뻐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신자가 이뻐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나와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 하나님 다 아신다. 집안에서 일 열심히 하는 큰아들 이뻐하셨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는 어떠했나요? 너무 이뻐하셨어요. 그거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 앉아있는 분도 사랑하시고 뒤에 앉아있는 분도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조시는 분도 사랑하시고 중간에 주무시는 분도 사랑하시고 늦게 왔다가 일찍 가는 분도 사랑하시고 일찍 왔다가 늦게 가는 분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다.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왜냐하면 당해도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수모를 예수님이 당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자마자 고난 속으로 밀어넣어져 마칠 때까지 그 고난 속을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짐승제사, 아론의 짐승제사를 끝냈습니다. 죄 지으면 짐승 데리고 와. 내 죄를 그에게 다 넘겨 그를 죽임으로 내 죄가 없어졌어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고 그 다음 달에 또 죄를 짓고 또 양을 끌어오고 또 소를 끌어와 소는 죽어가 나가는데 내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소만 잡는다. 억울한 양만 잡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이 아닌 자신을 어린 양으로 삼아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들의 죄를 단번에 없애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용서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일날 교회 오시는데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몸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당하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영광을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고난 없는 영광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마침내 영광이 있다. 이게 진리인데 세상은 고난 없이 영광을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찬양한다. 그래서 너도 나도 고생은 안 하고 고난은 당하지 않고 영광만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의 거짓말이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안수하고 나면 돌이 떡이 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을 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그거 뭐 나가서 뭐 반찬하고 뭐 할 건 뭐 있습니까? 기도하면, 손 얹고 안수하면 돌이 뭐가 된다? 돌이 떡이 되는데 떡만 되겠습니까? 달걀도 되고 소고기도 되고 좋다 안 좋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게 아니지 않느냐? 떡 한 덩어리를 만들려면 농부의 수고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와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술과 같은 능력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라. 어때요? 성전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단번에 인정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기적으로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30년의 기다림, 3년의 수고,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다. 기적, 행운 참 좋습니다. 힘들리지 않고 단번에 무엇을 얻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혜성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앙인들, 유명 인사들을 봅니다. 기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한 번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거 뭐 힘들게 이런 노력 저런 노력할 거 있는가? 실력자한테 가서 한 번 절해서 공천받고,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넙죽 절해가지고 돈 얻고, 한 번 절해가지고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얻어서 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력 없는 자가 그렇게 해서 자리를 얻었습니다. 어떨까요? 그 자리는 그에게 저주이고 세상에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거짓입니다. 조금 잠잠해졌는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저 회장님께 넙죽 한 번 절하고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됐다.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재주가 좋아서 까불었다. 아주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온몸으로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해내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그에게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가져다 주는 멸망, 무서운 재앙입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다. 고난 없는 영광.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것을 경계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장 나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30년을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까?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까? 억울하다 예수님처럼 억울할까? 왜 그랬을까? 고난 없이 영광을 얻는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고난이 없으니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심판이 눈앞에 턱 닥쳤는데 피할 길이 없다. 시편 73편은 내의 지파로 성전에서 성가대로 찬양하던 아삽의 간증입니다.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이제 이런 분이 계시다. 아삽은 레위 지파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에요. 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이분이 겪은 그 기가 막힌 일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0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읽으면 아삽의 마음이 내 마음같이 절절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 아닌가요? 설명이 필요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종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좋다. 그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인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니까 40년 동안 고난 없는 풍요가 찾아온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라도,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김없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오늘 먹고 살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고난의 날 당연히 기도한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 영광의 날이 40년 동안 계속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동일하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쉬지 않는 기도로 항상 기쁨과 범사의 감사를 뺏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성가대, 누가 알고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알고 지휘자님이 아시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알고 성도들이 다 알고,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안다.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안다.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공부하지 않고 1등 할 수 없습니다. 공부 안 했는데 1등 했다? 재앙입니다. 그야말로 죽도록 훈련하지 않고서 인류 선수는 될 수 없습니다. 절제하고 운동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서약서 쓰고 수술하지 않고서는 고칠 수 없고, 죽을 만큼 힘든 재활을 이겨내지 못하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의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선물, 이것을 삶의 축복과 똑같은 걸로 생각해서,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밖에는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은 은혜요. 값이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삶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돌이 떡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절 한 번으로 그 자리로 올라가고 고난 없는 영광, 수고 없는 축복을 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의 속임수,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의 시험입니다. 어떻게 교회 와서 고난 없는 영광을 찬양하는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누가 잘 됐대. 어떻게 그걸 부러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가? 성경 면면이 흐르는 것은 고난으로 만드는 영광입니다. 노아의 구원은 120년의 수고와 수모를 견디고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25년이 지나서 응답이 됐습니다. 17살에 주어진 요셉과 다윗의 꿈은 1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겨 30살이 됐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려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 끝에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반대로 고난 끝에는 반드시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고난 없는 영광을 찬양하는 재앙을 부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쩌면 저렇게 쉽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한 번에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래서 부러워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힘겹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장엄한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진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그 수고, 그리고 바울의 그 간증, 그 바울의 확신, 우리 함께 읽고 아멘하고 박수쳐서 나도 바울과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겠습니다.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고 아멘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도들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 앞으로 당할 고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서 이 찬송을,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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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이 고백, 이 선포가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거짓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재앙으로 달려가는 이때 나는 믿음 지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도 지고 간 그 십자가 잘 지고 가셔서 그 끝에서 이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